9월 2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2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왜 아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둘리며 날이 오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오늘 우리 공동체의 성경 읽기 본문은 로마서 9장입니다. 그중 1절에서 5절까지를 읽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바울은요, 로마서 8장까지 인간의 죄악에 대한 진단과 그리스도의 구원을 통한 하나님에 대한, 그리고 구원으로 누릴 수 있는 혜택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이어서 9장부터 11장까지는요, 그 구원의 방법이 어떻게 이스라엘의 현재와 미래에 관련되어 있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설명의 방식은요, 이스라엘의 현실에 대한 바울의 개인적인 체험과 종말론적인 전망,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구약 성경의 인용과 예시에 근거하여서 논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개인적으로 체험한 것은요, 그의 유대인 선교가 일부 성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지 못했던 실패의 현실과 일정한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많은 학자들은 추측합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베푸신 구원, 즉 복음의 소식을요, 유대인들이 먼저 경험하고 들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복음을 듣고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요,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자신의 백성으로 택하시고 그들과 언약을 맺었다는 사실은요,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실패하셨다고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아직 다 성취되지 않았으며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하셔야 할 일들이 아직 말씀 가운데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유대인들에 대해 설명하는 것은요,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역사적 사실을 취소할 수 없을 뿐더러 그들 역시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아야 할 대상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함입니다. 로마 교인들의 입장에서는요, 유대인들에게 무시를 당하거나 핍박을 받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삿대질을 받을 수 있지만 그들도 다른 사람들과 같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며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여 돌아오기를 원한다는 존재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게다가 바울은요, 구원받지 못한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어떠한 마음을 자신이 갖고 있는지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바울은 자신이 저주를 받는다 할지라도 동족 유대인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의 길에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는요, 자신의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그러한 마음을 갖게 된 이유는요,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복음을 듣고도 믿지 않고 죄악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죄악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면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고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요, 바울이 유대인들의 구원을 위하여서 근심하는 것과 같이 로마 교인들의 가족들 중에, 친구들 중에 아직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한 사람들을 위하여서 근심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우리 형제 자매들 중에 복음을 듣고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한 가족, 이웃, 친구들이 있고요, 그들이 생각날 것입니다. 바울은요, 그의 마음을 예수님을 걸고 맹세할 정도로 진실이며 그의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도 함께 증언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은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해 주듯이 그의 진실된 마음을 보여주시기도 하죠. 아울러 성령은 기도를 통해 함께 탄식하며 중보하시기도 합니다.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아 사명을 감당하고 있지만 동족을 향한 마음을 포기하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유대인들 때문에 일시적인 원망에 사로잡혀 있을 때도 있었지만 그들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아예 포기한 것은 아니었죠. 그는 자신이 저주를 받아 예수님으로부터 끊어질지라도 유대인들이 구원받기를 원한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동족의 구원을 위해서 자신이 어떠한 불이익을 받는다 할지라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결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의 행동은 마치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섬긴 죄를 범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세가 생각나는 것 같습니다. 모세는요, 하나님께 그들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하며 이렇게 기도했죠.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 버려 주옵소서. 이어서 로마서 9장 4절 5절은요. 유대인들이 받은 은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받은 은혜는 총 6가지가 되죠. 본문 4절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양자됨은요 8장에서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자녀된 그리스도인을 가르치는 칭호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요 이스라엘 민족이 지닌 선민으로서의 특권을 드러내는 단어로 사용됐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은요 종종 부자 관계로 비유되기도 했죠. 하나님은 그 아들들 가운데서 이스라엘은 대를 잇는 적통과 더불어 많은 특권을 받는 장자로 묘사되기도 합니다. 출애굽기 4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죠.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이제 그 다음 두 번째는 영광입니다. 영광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이후 체험한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을 의미하는 것으로 대표적으로 불기둥과 구름 기둥이 있습니다. 그리고 장막과 성전에 임하시던 하나님의 영광도 있죠. 이것은 대표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행하신 구원사가 이방인들에게도 영향을 미쳤으며 새 상황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우리 이것은 말씀을 통해 들었죠. 이제 그다음 세 번째로 그들이 받은 은혜는 언약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조상들과 맺은 각종 언약을 포함하죠. 누가 있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 전체, 모세도 있고요. 다윗 등과 맺었던 언약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모두 합쳐서 큰 그림으로 놓고 본다면요. 하나님의 구원사 전체가 언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언약에 관련해서 바울은요. 이것을 옛 언약과 새 언약으로 구분하기도 했는데 본문에서의 언약은 이스라엘이 아브라함 이후 받은 옛 언약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율법을 세우심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것은요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받은 율법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율법의 기능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죠. 그래서 로마서 2장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선한 것을 분간하는 기준으로 이 율법을 사용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모세의 율법을 소유한 것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자, 그다음 예배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이제 제의적인 특권을 의미하며 그리고 눈으로 보이는 증거가 있다면요 성전이 있을 것이죠.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계시의 장소이자 이스라엘의 정치, 경제, 종교, 문화가 농축된 상징물로서 바울 당시에도요 그 전통적인 명망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약속들은 언약에 비해서 건의가 조금 부족한 표현이기도 하지만 그만큼 구체적인 의미를 담고 있죠. 대표적인 것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을 약속의 땅이라고 표현했죠. 이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이 땅을 주시겠다라고 하나님은 약속하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늘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하셨죠. 그뿐만이 아니라 메시아를 보내사 구원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러한 약속을 받은 이스라엘에게는요 훌륭한 조상들이 있었고 그 핏줄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셨죠. 바울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만물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바울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는 동족 유대인들을 생각하며 그들이 꼭 구원을 받았으면 하는 마음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깨닫기 바라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지금 로마 교인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자신이 유대인들을 향해 갖는 마음을 통하여서 로마 교인들에게도 유대인과 같이 구원을 받아야 할 존재가 있었음을 깨닫게 해주죠.
그들에게 공통적으로 필요한 것은 복음이며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의 길에 이르기를 소망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어 내 주변에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가족, 형제, 자매들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 중보하고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찬송가 32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심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주관하시고 이끄심을 굳게 믿게 하시고 죄로 가득한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살아갈 힘과 능력을 허락해 주옵소서. 바울은 유대인들의 구원을 너무나 원했음을 알려줬습니다. 그가 동족을 향하여 애타는 마음과 긍휼한 마음을 가진 것 같이 우리에게도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이 있습니다.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상황과 환경을 만들어 주시어 내가 전한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승천을 믿어서 구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자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스스로 계신 하나님께서 정직하시고 불의가 없으신 분이라는 것을, 그래서 죄를 미워하는 분임을 말씀을 통해 알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죄를 처리할 방법을 알려주셨을 뿐더러 독생자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주신다 약속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자녀들이 기도할 때에 응답하신다 약속하셨으니 스스로 계신 하나님을 굳게 믿으며 살아가는 코너스톤 형제자매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할 제목들을 나눕니다. 먼저 깨어있는 신앙과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살도록 기도하시고 지금 당하고 있는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과 지혜를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과 사역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저녁부터 시작되는 열왕기와 성경 공부와 목요 목회자 세미나를 위해 금요 기도회를 위해 주일에 있을 가을 절기 예배를 위해 전교인 수련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우리 공동체 안에 환우의 건강과 회복을 위해서 또한 각자 가지고 계신 기도의 제목들 놓고 기도하시기를 바라며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십시오.